내년 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 하면은 국가 수반으로서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섬기는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것은 국가라는 단위가 가진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생겨난 현상 같습니다. 국가는 그 안에 다양한 이해관계로 서로 권력을 다투는 경쟁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한 저마다의 이해관계로 파편화되면 지속하기 어려운 운명공동체의 성격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죠. 그래서인지 국가의 최고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섬기는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세계를 잘 들여다보면 그 모습이 양면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보전을 위해서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약탈하는 모습을 띠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동체적인 사랑과 연민에 기초한 희생과 섬김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진보해 간다는 것, 또한 사회가 성숙해 간다는 것, 그것은 약탈적인 모습이 순화되면서 이해와 섬김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공간일까요? 교회는 각자가 자기 분량만큼 구원의 몫을 챙기는 이익사회는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사회 집단보다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한 곳입니다. 교회를 정의하는 여러 설명이 있겠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실험하는 장소라고도 하겠습니다. 그 실험은 서로 섬기는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서로 섬기는 질서가 강고해집니다. 강건한 공동체는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는 기풍이 세워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알 길이 없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이론을 알고 나서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할 때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암과 사랑은 서로 깊이 얽혀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알미 없는 사랑은 맹목이고 사랑이 없는 알은 공허하다고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이런 맹목과 공허가 우리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물리학적인 법칙처럼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거나 수학의 논리처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 택한 기적이고, 둘째는 헬라인이 택한 지혜이며, 셋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셋 가운데 기적이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기적과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거리끼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인 믿음이 지닌 고유한 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능력과는 다른 믿음의 지식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언자들은 바로 이 사실에 주목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을 보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는 은총의 세계를 보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언자 이사야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말라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가 숨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절에 우리가 묵상해 볼 성서 주제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1성서의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는 파괴된 삶 속에서 신의 궁극적인 답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대화 형식으로 그립니다. 먼저 세 친구가 불행에 빠진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다가 논쟁에 휘말리죠. 그들은 욥의 고난을 여러 가지 논리로 설명했지만 만족스러운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욥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며 비난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욥은 자신의 심정을 다 헤아릴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해명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세 친구와 논쟁을 마친 다음에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등장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그는 치밀하고도 매끈한 설명을 했지만 그건 역시 읽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줍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휘말린 사람의 심정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 엘리후의 긴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침묵을 깨뜨리고 등장한 하나님. 그의 말씀은 욥의 고통을 해명해 줄 수 있을까요? 2절을 보면 느닷없이 나타난 하나님은 욥을 꾸짖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 한글 번역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무지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 이것은 욥에 대한 질책이라기보다는 진리에 관한 갈망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을 깨뜨리고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죠. 하나님이 육박해 오시는 진리의 시간은 자기가 깨지고 자기 한계와 최면에서 벗어나는 때입니다. 이것이 만만치 않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시간은 밝은 대낮처럼 오기보다는 존재를 희면에 빠뜨려서 뒤흔드는 어둠의 시간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파괴된 욥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잔뜩 질문만 던지고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해명되기보다는 물음만 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거기 있었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무엇이 땅을 잡고 있는지,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는지 너는 아느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은 창조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사태를 묘사한 것으로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에 관한 깊디 깊은 질문입니다. 이 물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욥의 갈망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욥의 고난은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시합에서 비롯됐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했어야 하는 말은 내가 사탄과 내기하느라고 내가 고통당했으니 참 미안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라면 나도 이렇게 복잡한 인간사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 네가 잘 견뎌라. 이런 변명이라도 했으면 나았을 텐데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답은 주지 않고 질문만 잔뜩 던지고 있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이렇게 욥을 미궁에 빠뜨리고 있는데 이것은 욥기의 한계라기보다는 오히려 매력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삶의 복잡함, 인생의 신비로움은 빤한 정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봉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시험당할 때 등장하죠. 자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치 자신을 지켜주던 익숙했던 신이 죽어버린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이 죽어버린 듯한 그 절망의 시간에
우리는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만들어낸 가치를 절대화했기 때문이요, 자기 한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폭풍을 뚫고 다가와서 묻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어내는 창조의 시간, 그것으로 우리를 소환하여 우리를 위치시킵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묻습니다. 이 물음은 존재를 새롭게 지어내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을 받은 욥은 어떻게 자신을 지어낼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잠시 남겨두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앞으로 맞게 될 죽음과 부활에 대해 반복해서 말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도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동떨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고유한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섬김에 관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죠.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돌한 요구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제자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마가는 그 의미조차 모르고 했던 우매한 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마실 잔, 그가 받을 세례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두 제자는 전설에 따르면은 자신의 삶을 성숙해 가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삶 속으로 가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의 제자들은 그러한 삶과는 멀리 동떨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라 다른 열 제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두 제자에게 분개했죠. 예수께서는 안 되겠다.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의 이 가르침은 그가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은 섬김의 삶이죠. 섬김의 삶은 우리 안에 깃든 하나님 나라요, 십자가의 참된 의미입니다. 섬김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통로요, 이 세상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섬김의 삶은 이 세상의 질서 너머를 바라보는 충만한 지성이요, 영적인 열매입니다. 그 삶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참된 이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가리켜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피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생명의 분투라고도 하겠습니다. 생동하는 정신은 영혼의 내면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외부로 육화되며 육체적인 개인의 관심을 넘어서 사회적인 영성으로 확대됩니다. 생동하는 신앙은 영성과 지성을 조화를 이루면서 인생의 의무와 역사의 뜻을 분별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수의 뒤를 따라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만들어낸 정성스러움이 빚어낸 숨결이자 행위이고, 고난을 딛고 일어선 영혼이 뜻을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몸과 마음의 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순종했었던 것을 보고 배우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애타는 마음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호흡하고자 하는 생명의 간절한 몸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기에서부터 생명력 넘치는 삶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었던 코로나의 시간도 머지않아 거쳐갈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지어 나아가야 할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창조절에 우리는 믿음과 삶을 새롭게 지어갈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전에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허물어지는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고통은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을 더욱 현명하고 자비롭게 이끌기도 하지만 또한 모질고 이기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욱 참된 길을 얻고자 한다면 더 깊이 묻고 더 진실하고 더 관대한 인간의 길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 안에서부터 공동체를 향한 깊은 갈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세계 속에서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고요함 속에서도 용기를 내고 모호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 같습니다. 그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추구할 것이 있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사랑이 솟아나고 그 마음이 만들어낸 섬김의 삶이 기쁘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세계를 지어가는 이 섬김의 마음을 주님께서 창조절의 기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